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8월 17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했던 레위기 말씀 묵상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로 끝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까지는 4일 동안 레위기 26장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간 매일 아침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크고 강한 나라의 왕과 작고 약한 나라의 왕이 마치 주인과 신하처럼 종주국과 봉신국의 관계로 상호 언약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상벌조항, 즉 언약의 축복과 저주 목록이었습니다. 만일 봉신국의 왕이 종주국 왕을 잘 섬기고 언약을 잘 지키면 종주국의 든든한 보호 아래 온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지만 혹시라도 딴 마음을 먹고 반역을 한다든지 언약을 배반한다든지 하면 종주국의 왕으로부터 무서운 보복을 당하고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언약서에다가 기록해서 똑같은 카피 2개를 만들어 하나씩 나눠 가진 후 각자 자기들의 신전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모세 언약, 율법 언약도 당시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던 그런 방식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종주국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겨야 하는 신하의 나라, 즉 봉신국의 입장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배경 하에서 언약에 따르는 축복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지금까지 언급된 수많은 율법들 중 대표적인 계명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는데요.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일들을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그와 같이 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과 관련된 계명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에 본문을 쭉 읽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 특별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겠다. 내가 그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평화를 주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직역하면 내 얼굴을 너희 위에 라는 뜻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그 밝은 얼굴빛을 내가 너희에게 비춰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 결과로 그들은 자손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이며 추수 때에도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행하심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겠노라 약속하신 축복들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힘과 강력한 능력을 가진 왕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로서는 봉신국 백성들에게 실제로 줄 수가 없고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왕이 하늘에서 철 따라 비를 내려줌으로써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밤낮으로 위협하는 사나운 짐승과 원수의 칼과 또 모든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봉신국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왕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또한 세상에서의 종주국 왕은 자기의 화려한 궁전에 거하지 일부러 봉신국에 들어가 살지 않습니다. 또 혹시라도 그들과 잠시 같이 있는다 하더라도 봉신국 왕과 백성들에게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은 그들 중에 성막을 세우시고 그들과 늘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여느 봉신국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위대하고 전능하고 든든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종주 왕으로 모시게 된 가장 복된 백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144편에서 시편 기자도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겠노라 약속하신 이 모든 언약의 복은 아까 처음 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에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가지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어쩌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 또 겉으로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제대로 잘 지키고 준행할 때 그들에게 이 언약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언약을 깨뜨릴 때 그들이 받게 될 저주의 목록은 축복의 목록보다 훨씬 더 길고 많고 자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말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결국 다 어기고 산산조각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실패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만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훨씬 더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됩시다. 그들이 받지 못했던 그 언약의 복을 우리는 반드시 풍성히 받아 누립시다. 만일 그런 식의 적용으로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모세 언약, 조건적인 언약의 그 축복을 우리 스스로의 순종과 열심으로는 절대로 받아낼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구약성경 역사 전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제대로 잘 지키는 일을 에덴 동산에서 완전했던 첫사람 아담도 실패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도 마침내 실패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언약의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자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언약의 모든 조항을 다 준행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더 나아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그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대신 받아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원의 복을, 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옛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즐거이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전을 주시며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서 또 다른 누구로부터 그와 같은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진정한 복을 기대하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순종으로는 도저히 얻어낼 수 없는 것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셔서 가장 귀한 구원의 복을, 영생의 복을,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노라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도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욱더 진정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이 복음 위에 견고히 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